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영주주의와 이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월간 현대종교에 실린 글인데요. 정동석 교수님이 2018년 세계 한인 기독 이단 대책 연합회 6차 총회에서 발표한 논문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을 가장 미혹하는 신앙의 양태를 영육 이원론의 영주주의로 지목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 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요한 2장 7절. 이게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예수는 신하다. 다빈치 코드 이런 이것들이 다 영지주의 현대적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뉴에이지 운동의 그 범신론적인 성격도 이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 지식을 추정하는 동방 종교와 신랍 철학과 신지학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의 혼합 형태로 주 80년부터 150년 사이 초대교회와 경쟁했던 가장 강력하고 그 위협적인 운동이었다. 그 영주주의는 엄격한 의미로 보면 종교도 아니고 순수하고 단순한 철학도 아니었으며 일종의 미래적인 민중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영주주의가 바로 교회에서 최초로 출현한 이단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영주주의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기독교 이전부터 존재해온 영주주의 사고와 개념 또는 분위기를 기른 기준 지닌 종교운동, 또 다른 하나는 2세기에 널리 유포되었던 기독교 이단 종판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어 있다. 그래서 영주주의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지식을 통한 영혼의 우주적 구속을 가르친 사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주주의가 무엇이냐? 어떻게 누가 주장했는가? 또 한국에는 어떤 영주주의 이단이 활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분의 생애,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하신다는 의미는 각 기독교인에게 생사를 걸 만큼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정통은 일반적으로 우선순위를 역사에 두지만 이단은 지식적 이해에 둔다. 그래서 정통은 신학자들 가운데 보다 신학적이지 못하고 보다 역사적인 마음을 가지게 하지만 이단은 보다 신학적이고 보다 철학적이고 보다 추상적이다. 자, 골로새서와 요한일서는 영지주의의 그 가현설주의 이런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대교주의와 율법주의와 함께 영주의는 초대교회의 위협적인 이단으로서 믿음과 관련해서 지식을 과대평가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레니우스라든지 터툴리안이라든지 히포리토스라든지 에페타니우스 같은 그 이단 전문가들이요. 초대 교부들 중에서 이런 분들은 영주주의에 대한 그 일반 1차적인 정보는 없고 이들은 이제 그 성경을 오도하는 영주주의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비난을 했다. 그들은 창세기와 요한복음 그리고 바울 서신을 자기들 목적을 위해 왜곡하였어요. 그 이레네스 같은 교부는 영주주의와 기독교의 종교적 혼합을 교회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으로 간주해서 영주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을 왕의 아름다운 그림을 분해하여 여호의 그림으로 짜맞추는 것에 비유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영주주의라 부르는 사상이 고대 세계를 휩쓸었던 극단적 철학적 영적 경향의 한쪽 측면일 뿐을 알아야 된다. 그 영주주의가 일어났던 때는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어렵사리 자리를 잡아가던 상황이었는데 교회에 침투한 영주주의 사상으로 인하여 초대교회는 크게 몸살을 앓게 됐다. 초대교회 속으로 침투한 영주주의는 영주주의 이단을 형성하여 교회의 참복음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친 대표적인 이단들은 영주주의, 마르시온주의, 그리고 몬타누스주의다. 그래서 이들은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정경화, 신조화, 직분의 확립 등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다. 그 영주주의 중에서 그 몬타니우스 신령한 예언은 전자에 해당하고 마르시온주의 구약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후자에 속하는 수가 있는데 알렉산드리 클레멘트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영주주의의 창시자는 시몬 마구스라는 인물이다. 시몬 마구스는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에서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과 동일 인물이며 그런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재주를 부렸고 많은 인기를 얻자 자신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는 신이라고 주장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이단의 아주 교주의 그 모델이게 되겠죠. 자, 영주주의와 전통 기독교는 거의 동시대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주주의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여 초대 기독교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단 세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흔적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 보내신 편지 내용 중에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초대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에 관련된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니고라당 이런 말은 초기 영지주의 지도자 니골라스를 이름에서 유래됐다. 니골라스는 안디옥 출신으로서 사도들에게서 신앙을 전수받고 집사 직분을 받았으나 결국 이단의 길로 빠지지 말았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 저스틴 이 탈라리언스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서 니골라 등을 멀리하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쾌락을 사랑하지만 중심적인 혀를 놀립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그래서 초대교회 대표적인 변증가인 이리누스가 저술한 어드바스스 하라세스라는 책에는 영주주의를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데, 니고라당은 사도들에 의해 집사직을 처음으로 받은 자들, 니골라스를 추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주주의가 아주 고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혼탁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20세기의 실존주의를 닮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메리 베이커 에디는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현대판 영주주의다. 그 역사가 소크라테스가 남긴 기록에서도 초대교회가 영주주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다고 기술하고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사도 요한이 성경에 남긴 다음의 말씀이 그 당시 교회에 침투한 영주주의 이단 사상을 물리치게 했던 말이라고 기술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게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자, 기독교 영주주의를 살펴보면 1945년 이집트 나가마디 지방에서 영주주의 문서가 대량 발견하면서 영주주의에 대한 연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초대교회 속으로 침투한 영주주의는 교회 참복음을 심각하게 위협했고, 근데 그 영주주의 뿌리가 어디서 온 거냐 하는 것을 보면 크게 5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동양 종교 유래설이다. 조라스터교, 신부종교, 점성술, 마술 등에서 나왔다. 둘째는 헬라 사상 유래설이다. 기독교 신앙이 시인 플라톤 철학의 흙탕물로 오염되었다고 보는 경향인데, 플라톤의 철학이 이제 기독교를 오염시켰다. 또 동방적인 불교와 관계도 있다는 주장도 있고요. 세 번째는 유대교 유래설인데, 유대교의 금욕적이고 묵시적인 종파 SNF파의 이원론적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 네 번째는 기독교 내부 유래설인데, 기독교 내부 이단적 사상에서 유래했거나 1, 2세기 번창한 기독교의 한 형태다. 자, 5번째는 고대 종교 및 사상의 혼합설이다. 기독교 전파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일종의 혼합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를 개종하는 과정에서 페르시아 이원론, 동양의 신비종교, 헬라 철학, 유대교 사상 등 여러 요소가 기독교 교훈에 혼입되어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 영지주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영지주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신성이 공유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현대의 그 뉴에이지 운동의 원형이다. 한국인들이 기독교에 개종할 때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을 혼합한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현대 영지주의는 대부분 영주자는 이원론자들인데, 이들은 물질과 육체는 본래 악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성육신을 부정했고 영혼만은 순결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삼문선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 영주자들이 많은 것은 우연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성육신한 예수와 그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판 영지주의가
오늘날 우리 주위에 신천지라든지 오늘날의 영주의 이단이 있는데 자기들만 갖고 있는 영적 비밀을 깨달아 구원을 받는다고 유혹하는 신천지가 대표적이고 뭐 이만희가 자칭 보혜사이기 때문에 뭐 비밀스러운 건 뭘 풀이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단 교주들은 자기를 뭐 보혜사다, 동방의 감람나무다, 이슬성신이다, 약속된 목자다, 사도 예언격 목자다, 뭐 이긴 자다, 만왕의 왕, 대주제, 총회장 등으로 이제 신격화하는 것이죠. 이게 과거의 영지주의에서 이제 배운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지주의 이단 구원파가 있는데 정통교는 모두 자신이 죄 이름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뢰하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데 이 박옥수라는 이단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포기활동을 하고 있는데 회개하면 죄가 씻어진단 말이 성경 어디 있냐? 회개해서 죄를 씻는 것도 성경의 방법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이제 이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박옥수는 의지적 회개가 없이 자신이 죄가 사해진 것을 의지와 관계없이 수동적으로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영주주의적 이단 사상으로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통교는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도 성품은 여전히 사함받은 죄인이라고 가르치나 박옥수는 신분과 성품이 한꺼번에 의인이 됐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나는 종교인데 그 신학적으로 무지한 박옥수는 죄사함을 깨달음으로만 의인이 된다는 교리를 만들어냈어. 그러나 우리는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것이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제 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고 미혹하는 이 박옥수 집단도 대표적인 이제 영지지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국의 영지지를 보면 교회사적으로 거의 모든 이단은 자신들만 바른 복음을 가진 것처럼 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보면 이제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든지 전도관의 박터선, 신천지 이만희, 박옥수 같은 사람들이 또 이장님이 이제 다미성교회라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뭐 이런 것도 역시 다 그런 것이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 뭐 구원의 비밀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데 이것도 마치 유광수, 다락방 전도운동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유광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무슨 비밀이라는 말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무슨 자기를 추정하는 자들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초대교회 영지주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비밀 그런 것들을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안상홍 등 사입 이단들이 다 그것을 이제 써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 전부터 현대 국학과 뇌과학의 창시자로 자처하는 이제 대선사 일지 이승원이라는 사람이 1985년에 단학선언을 설립하고 2002년에 단월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역시 이것도 영주주의 이단의 한 개파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학선을 통해서 우주의 신성과 여러분의 신성이 만나는 순간에 깨달으며 구원이다. 뭐 이렇게 해서 신일합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월드는 영지주의가 한국에서 신흥종교 옷을 입고 재현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결론을 보니까 영지주의는 신비적 지식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려는 한 종교운동이었는데 교회는 영지주의를 논박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 신조와 권위 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영지파의 그 시크릿 티칭이죠. 비밀스러운 걸 가르친다는 것을 논박하는 과정에서 신약 정경, 사도적인 전통, 사도적 권위가 정립되었다. 그 영지주의 도전으로 신학 활동이 촉진되었다. 따라서 많은 반영지주의 교부들이 배출되어 올바른 신론 기독권 인간론이 확립되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인간인 동시에 진정한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어떤 그 교리적인 체계가 오히려 이 반기독교적인 영주주의와 대항하게 해서 교리가 정착되었다, 정립되었다 하는 것도 좀 특별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요. 영지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이단의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
원합주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동시에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 생존을 걸고 확립한 성서적 기독교 진리를 잘 보존하고 갖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 있는 이런 이단들이 그 뿌리가 바로 영지주의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백 목사의 세상 읽기 영지주의와 이단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이제부터 이제 신약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로 읽는 사복음서인데요. 오늘은 서원과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지역 사역과 그 다음에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에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글과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 데오벨로 각하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설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럼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벨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NIV 버전으로 보니까 Many have undertaken the drop on account of the things that have been fulfilled among us, just as they were handed down to us by those who from the first were eyewitnesses and servants of the word. Therefore, since I myself have carefully investigated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it seemed good also to me to write an orderly account for you, most excellent Theophilus. 4절, so that you may know the certainty of the things we have been taugh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서원이다. 자, 그럼 특별히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이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누가복음서를 누구에게 바쳤는가, 또 내용은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서의 서원은 예수님이 바로 역사적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자, 누가는 의사였죠. 가톨릭에서는 세인트라는 붙여서 송누가 의원이라는 병원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루크라고 하는, 영어로 발음은 루크죠. 루카스는 이제 히브리 발음인데, 그리스 발음인데, 누가는 의사였고 역사였기 때문에 누가복음서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기록했다라고 밝히고 있죠. 이 당시 인물인 이 데오벨로 각하에게 보낸다고 서술하고 있어요. 데오벨로는 누군가? 데오필로스는, 데오는 하나님이고 필로스는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또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대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리라.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 13절은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보면 그 예수님의 이제 선제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게 pre-incarnate existence라고 하는 것이 먼저 계셨다는 거죠.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과 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대에서 원래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기록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었죠. 역사 인물임을 강조하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서대에서 예수님은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이게 존재하기 시작한 사람이 이전에 이미 천지 창조 이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서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와는 다른 그 이전 태초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태초는 그 레시트는 시간 공간에 시작되는 첫 시점을 말하지만, 그 요한복음의 태초 즉 아르케의 의미는 시간 공간이 없는 그 영계의 근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 이미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책이다. 그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인데, 로고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인간 족보가 나와요. 이 성경 족보는 그 끝에 나오는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구약의 족보의 최종 끝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쓴 책이고, 구약의 족보적 최종 끝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쓴 책이고, 구약의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쓴 책이다. 그리고 구약의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오심으로써 구약의 족보는 종교를 짓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신약에서는 족보가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계열을 보여주는데, 그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14대씩 3부로 나뉘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단계는 14대는 이제 족장들이죠. 두 번째 14대는 이제 왕들이에요. 이 마지막 14대는 포로 이후에 없어진 왕들을 대신하여 이 평민들의 지도자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14대씩 묶은 것은 이 족보에 흐르면서 중심되는 인물이 다윗이고, 다윗은 히브리 알파벳 숫자의 개념을 모두 더하면 14가 되기 때문에 14대씩 따랐다는 이제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14대로 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빠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는 그 족보에 4명씩 4명의 여인을 등장시켰어요. 누가의 족보는 요셉으로 출발하여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올라가요. 그 누가의 족보는 이 마리아 계열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복음서에 볼 수가 있죠. 구약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 잉태되기 6개월 전에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알리고, 6개월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것이죠. 잉태한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예수는 말구에서 태어나서 탄생 결례 예식을 마친 후에 헤롯의 유아 학살을 피해서 이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돌아가서 거기서 어린 시절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2장 1절에 7절을 보니까 마리아의 창가에서 보는 이제 기독교의 이제 세 가지 에센스가 있다. 이제 윌리엄 바클리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이제 교만을 타파했다. 누가복음 1장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두 번째는 정치 사회적 개혁이다. 누가복음 1장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세 번째는 경제적 개혁이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니까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나타나죠. BC 5년 이 가을경 이제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제 실현됐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명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그 지상의 마지막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또 처자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쓸 곳이 없음이니라. 이게 누가복음 1장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맞이한 자가 없었다는 것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모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장에서 알리는 이제 그 예수의 명령과 이 결례 예식, 탄생 후 8일째 이 결례 예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방박사가 이제 방문하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이제 피신했다가 다시 귀환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12살 정도 됐을 때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찾는 그런 사건들. 다시 예수님을 찾아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의 제사장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의 그 이단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 자,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였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 끝에 일어난 현상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거짓 선자들은 이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처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단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불법을 성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귀신의 가르침으로 미혹해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식어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단이란 성경의 근본적인 기독 교리를 부인하고 그들이 직통계시에 의존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이단들이 세상 끝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이단들은 기독교를 이용하여 미혹하고 있지만 성경을 바로 알고 너희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19세기부터 나왔던 이단들이 오늘까지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여러 이제 이단들, 무슨 일베전의 카톨릭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하층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안식교라든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안성증인, 통일교, 정명사, 구원파, 이렇게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있죠. 특이한 사실은 이들은 기독교하고 비슷하게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기독교의 가면을 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 대표적인 이단들을 다뤄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수많은 불법의 이단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단의 근원은 그 배우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는 성령이 밝히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결국은 구원자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양심에 화이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이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의 이 불법을 막고 미혹하지 않으려면 성경 66권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기독교의 근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8장 20절에 보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밝히는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으로 기독교 흉내를 내고 비슷하게 하더라도 가짜는 진짜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단의 잘못된 교리로 영혼이 불못으로 떨어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화정이나 몰면이나 안식교나 통일교나 이런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은 신천지 구원파 등은 그런 뭐냐면 결말은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8장 9절에 보니까 땅을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뿌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다. 자, 혹시 이 내용의 글을 염탐하는 이단들이 있다면 그 내용을 읽어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회개하여 바른 기독교의 근본 교리로 거듭나기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항상 영지주의, 이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그 영지주의가 뭔가라는 것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참된 기독교와 영지주의는 서로 배타적인 믿음체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독교 영지주의라는 건 없다. 이 기독교를 흉내내서 기독교의 가면을 쓴 건데 사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영지주의 원칙은 기독교와 모순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몇몇 형태의 영지주의가 기독교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전혀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지주의는 아마도 처음 3세기 동안 초기 교회를 위협했던 가장 위험한 이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 두 가지 그릇된 전제를 기반으로 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정신과 물질에 관한 이원론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본래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전제의 결과로 영지주의자들은 몸으로 행한 일들은 아무리 지독한 죄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인 삶은 영적인 영역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영지주의자들은 특정 소수에게만 알려져 있는 더 높은 진리, 곧 향상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영지주의는 안다는 의미를 지닌 그 헬라 단어 그노시스에서 유래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더 높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그 지식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신비한 존재로부터 얻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높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특권 계층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영주의가 양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의 주요 교리에 대해서 두 입장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가서 영주의는 어둠의 환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신성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영주의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원래 가르침을 따른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모순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지식을 통해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말씀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자, 구원은 오직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구원은 특별한 계시를 얻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허락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진리의 구원은 하나라고 주장하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이고 이것만이 믿음의 실천의 유일하고 흠없는 규정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어요. 성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로서 결코 사람의 생각, 사상, 저술 또는 비전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한편 영주의자들은 영주의 복음서로 알려진 초기의 다양한 이단적인 문서들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소위 성경이 잃어버린 책들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위조 문서들의 모음집이에요. 감사하게도 초대 기독교 교부들이
영주적인 책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하나님의 다른 모든 중대한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거짓 교리를 신봉하는 사기적인 위조 문서들이라고 거의 만장일치로 인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영주적인 복음서들과 성경사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상충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영주주의자들이 성경을 인용할 때조차도 그들의 철학과 조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변개시키는 이런 성경이 엄격하게 금하고 경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독교와 영주주의는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영주주의자들은 예수의 육체는 실체가 아니라 단지 육체적으로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영은 세례 때 그리스도께서 내려왔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기 직전에 떠났다고 믿는 거예요. 이런 견해는 예수의 참된 인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속죄까지도 파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속물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고통당하고 죽으신 육체적으로 실제 하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 그분이 충만한 신성뿐만 아니라 그분이 완전한 인성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주주의는 그 진리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신부주의적이고 직관적이고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접근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점에 있어서 에덴 동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접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에 의문을 던지며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짓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날에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으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 성경을 의심하도록 요구하면서 순진하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혹은 특별하고 독특하며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느끼는 어떤 개인적인 계시를 찾는 사람들을 그 그물로 사로잡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모든 것을 점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깨달아야만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아니 우리가 3부에 가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구약은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말했어요. 세례요한은 바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의 첩경을 지름길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서 광야에서 회개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의 역사를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침은 회개였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 요건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구약에서 꿈꾸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려고 성취하시는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세례요한이 사역 중인 광야의 요단강으로 나가서서 먼저 세례의식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대관식을 치르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이 시험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사역할 제자들을 선발하시기 위해 시작하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때가 바로 AD 26년 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은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이 세례를 이제 보면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 모든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세례는 죄와 관계가 있는 세례가 아니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한 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시험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다른 표현은 영적 싸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시험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뱀, 이 사탄의 머리를 밟는 여인의 후손이 온다는 약속, 바로 이것이 원시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요기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요기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단과의 대적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은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종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며 잃어버렸던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부에 가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유대, 이 사마리아 사역에 나와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사역의 사령부로 삼으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다가 그 잔칫날에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머니와 말의 부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후에 첫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약 8개월 동안 머물면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고 거듭남의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 대항하여 그의 악행을 설교하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체포하고 이를 계기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일단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가나 혼인잔치를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이제 첫 기적인데 이 기적의 본질은 이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선별된 8개의 기적의 본질은 모두 이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인 형식적인 건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 실제적,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 변화는 구약의 율법주의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질서로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적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다는 예수의 말씀과 같은 문맥이라고 하는 것이죠.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고 이 괴테가 그 책 파우스트에서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본질은 변화요, 개혁했다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변화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까지 변화되어야 된다. 나와 내 주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런 변화가 없을까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잔치의 이미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잔치는 에덴의 모습이다. 창세기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자, 이 낙원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잔치에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 잔치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 또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 모자람의 주인은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 인간적인 그 생각의 삶을 살기로 한 인간은 에덴의 풍요로움으로부터 이탈하고 저 결핍, 그 모자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이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자람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예수는 모든 모자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은 율법을, 포도주는 생명의 복음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물은 구약이고 포도주는 신약을 상징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물의 신앙에서 포도주의 신앙으로 바뀐 것이며 신앙생활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인이 물 항아리를 아기까지 채우려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은 곧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순종이 멋지게 이루는 합작품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바로 이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고, 순종은 이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택하는 결단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순종 후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인 것을 나타내는 바로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면 8가지 기적만을 선택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그 8가지 기적에는 이제 변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게 나오는데 병든 자가 건강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는데 무능한 자가 왕성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굶주림이 배부름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바다를 걸으시면 근심이 평화로 바뀌고, 소경이 눈을 뜨는 거,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죽은 나사를 살리신 거,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고, 8번째, 대량의 물고기를 잡는 것은 좌절과 실패가 풍요로운 성공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방을 의도적으로 통과하고 계세요. 당시 관습은 유대 사람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를 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면 하루만을 갈 수 있는 길을 사마리아를 피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서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길을 택해서 우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왕국 분열 이후부터 생기기 시작한 이 지역 감정이 포로시기에는 서로 적대 감정으로 발전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기를 매우 싫어하게 됐다는 것이죠. 또한 북왕국이 많고 열지파가 흩어지면서 그 사마리아 지방에 아수리인 등 이방인들이 이주해 들어와서 남은 이스라엘 사람과 혼인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게 됐던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위험한 관습을 깨고 당시 여자와 정면으로 대하지 않는 그 율법적 규례를 타파하면서 불행에 빠져있는 한 여인을 어느 우물가에서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길을 택해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불행에서 해백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점은 심리적으로는 관계 중독증 환자라고 어느 상담가는 말하고 있어요. 또 이 여인은 결손 과정에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는 과정 중 자기 개별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의존성이 강화되고, 남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심적, 영적 불구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려고 지역 감정이 극에 달해 있는 그래서 모두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여행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가운데도 여인과 직접 대면하면 안 되는 바리새인의 문화를 타파하고 사마리아 지방에 의도적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함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기독교는 안식의 종교이지만 안주를 추구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만 뜨거운 신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을 해결하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는 구심적 중심이고 단어는 이제 원심적 중심인데, 구심적 중심은 가운데에 모이는 중심이고 원심적 중심은 바깥으로 흩어지는 중심이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심이 이 개념이 적용돼야 되는데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그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러 흩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리더십의
유혹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독선적인 리더십 유혹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직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므로 참된 리더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 리더들이 리더십을 통해서 얻는 합법적인 이점들이 있는데 지위, 권력, 특권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각각의 이점과 함께 매우 엄청난 유혹이 따라오기 때문에 리더십을 남용하는 리더들은 몰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리더십을, 유혹을 어떻게 단호히 물리칠 수가 있을까? 그 리더에게 주어지는 그 지위라는 것이 있죠. 그 지위라는 것을 남용하고라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승진하자마자 이 독자자가 되어본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승진하기 전까지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승진하는 후 갑자기 모든 사람을 깔보며 하던 것을 요구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지위는 남용되기 쉽어요. 지위의 남용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필적 요구는 사람들을 비도덕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겸손한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력을 남용하려는 유혹이 있다. 이 보스가 되는 것과 리더가 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독자적인 리더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잔말하지 말고 하라고 하시오 라는 거예요. 이런 리더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 리더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 특권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이제 유혹이 있는데, 리더는 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그들에게 더 많은 돈과 이윤이 돌아오고, 그들을 더 소비할 많은 시간적인 차이가 주어져요. 그러나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권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청지기적인 리더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런 리더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청지기, 프리타니즘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이 바로 이 16세기 영국 잉글랜드에서 전통적인 복음주의를 지향했던 이 기독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복음주의 안에서 루터주의와 캘빈주의 계열 그리고 잉글랜드 성공회와 함께 전통적 복음주의를 추구했어요. 정교회들은 영국의 종교개혁이 불완전하게 성취되어 여전히 가톨릭 교회의 계도와 원칙이 잔재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교회들은 도덕적인 순수성과 종교성을 추구하며 낭비와 사치를 배격하고 근면 성실을 강조하며 잉글랜드의 중산층으로 자리를 잡아갔던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성경에 기초한 전통적인 복음주의를 개성하고 성경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의 교리를 보면 청교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각자의 삶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앙적이고 사상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청교도 사상의 핵심은 개인 언약, 교회 언약, 사회 언약의 언약 사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언약 사상은 자발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사상의 발전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청교도 운동에는 이 7대 사상이 있는데 먼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로마 가톨릭 부정과 부패에 대항하여 시작된 종교계의 영교고리에서 캘빈주의에 입각한 성경을 바르게 읽고 성경의 바른 가르침의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철저한 주일성수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안식일을 굳게 지켜 신앙의 공동체를 확실히 구별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직업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소명정신을 갖는 거예요. 목사와 주교와 신부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직업이 하나님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자녀교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로 살기 위해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가정교육을 바탕으로 자녀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정통교회를 세우는 것을 일관된 원칙으로 했어요. 교황과 왕과 사람의 권위가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께서 머리가 되는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예언자 말씀을 따라 정의사회와 국가를 구현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국의 성공적인 국가 모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11조 생활의 엄격한 구별과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사고를 바르게 하고 교원함으로써 경제적 자본주의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청교도는 주일 성수와 주일 예배, 기도 생활, 경건한 가정과 거룩한 삶을 생활의 의무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청교도는 성경주의 생활을 기초로 정하였고 또 세상의 논리와 철학과 정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경 중심의 가치를 삶의 1순위로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개혁주의자들이었어요. 로마 카톨릭과 잉글랜드 국교회를 거부하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성령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하여 솔라 데오 글로리아라는 3대 개혁을 실천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정거대 예배는 성경 중심, 진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설교하고 교훈을 했다는 거예요. 정교들에게 있어서 경건한 가정과 거룩한 삶은 중요한 생활의 기준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의 자녀로 성장하고 양육되어 그들이 자라서 청교도 정신을 계승하고 이어짐으로써 성경의 역사가 계속돼서 진행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한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미국 기독교의 영향으로 세워진 국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것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주장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그런 꿈을 청교도들이 그걸 이루고자 종교 박해를 떠나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그들이 꿈꾸던 나라를 세웠던 또 그곳에서 이제 훈련받은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지금 물질 만능주의와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청교도 정신을 배워서 예수님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그런 뜻을 우리가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서를 우리가 나누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서 실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헌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이제 10월도 이제 마지막 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는 아직 뭐 그렇게 춥진 않지만 대학원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축제도 있고요.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로 접어들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 날씨가 이제 가을 날씨 훈련도 많고 어려운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우리 그 학생들에게도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군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또 위문품을 또 보내주셨어요. 거기 이제 과자 이런 걸 넣고 그다음에 거기다 예수님을 전하는 이제 책과 또 이제 군대에 있는 또 형제들에게 좀 요즘은 참 위문 편지라는 게 없죠. 옛날에는 그 초중고생들이 이제 편지를 써서 위문 편지를 보내는 게 참 그 추억이고 아름다운 어떤 그런 전통이었는데 지금 그런 걸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집사님들 뭐 청년들 어린이들이 그 군대에 있는 이제 군의 아저씨들에게 편지 써가지고 그걸 인쇄해서 같이 넣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우리 용사들 식구들에게 나눠주려고
그걸 택배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에 나눠줄 겁니다. 그 과자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또 그 안에 있는 이제 그런 참 요새는 참 이 편지라는 게 참 보기 힘든 그런 때 아닙니까? 그때 물론 인쇄된 거지만 그 여러 사람들이 군에 있는 형제들에게 쓴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또 알리는 소책자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교회 나오고 정말 그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이 나침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많은 후원하시는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온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돼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